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우디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고딕 건축의 시대에는 설교라는 관행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설교자의 규율이 나타나고 그런 관행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기에 이르러서다. 따라서 당시 교회에서는 기도와 성사가 행해졌을 뿐 지금과 같이 강론을 통해서 도덕적인 가르침과 연단을 주는 강단은 아니었다. 당시 교회의 주 목적은 성무일도였다. 네, 이해하시겠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교회든 성당이든 다 이 강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된 이 건축 공간의 역할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만 해도 성당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목적의 본 목적은 오히려 성무일도, 그 성직자들이 거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드리는 그 기도 있죠? 어피시오라고 부르는 그 성무일도가 교회 공간의 주 목적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스페인의 많은 성당에 가보면 트라스코로라는 하고 있는 황당한 부분이, 트라스코로가 뭐냐면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 단상이 성가대석 바로 앞에 있고요. 성가대석이 그 제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 외에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밖에 없어요. 트라스코로라는 것은 성가대석의 엉덩이 쪽, 그러니까 성가대석 뒷면을 뜻하는 스페인어인데요.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성가대석 뒤편 쪽에, 건축물 뒤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나 미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은 전혀 볼 수 없는 그 위치의 의자들이 놓이곤 했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또 가우디가 설명하기로는 성당의 주인은 회중들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무일도 그리고 성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어피시오라는 것이 그 성당 공간의 핵심적인 그 행위라고 하겠죠. 여튼 설교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여튼 지금은 그것에 성무일도 외에 설교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었고 그와 관련된 필요들도 충족되어야 한다. 설교라는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어떻게 건축물이 변해야지 될까요? 자, 이 뒤에 쭉 넘어가 볼게요. 주의력이 가장 떨어지는 감각은 바로 청각이다. 청각은 시각의 인도를 통해서 주의력을 얻게 되면 이는 마땅히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다. 하지만 얼마까지도 아직도 관습을 따라서 설교 중에 커튼을 쳐서 성당을 어둡게 하는 곳이 있다. 가우디 생각엔 이게 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듣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시각적인 요소를 커튼을 쳐서 가리려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다고, 물론 1878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당에서 미사가 이루어질 때 커튼으로 일부러 가려서 그곳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당을 쳐서 어둡게 만들면 잠이 오겠죠. 잠이 오겠다는 가우디가 쓴 것은 아닌데, 여튼 가우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러 가지 공상을 하게 만드는 어두움으로 인해 깜깜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겠다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말씀과 하나가 된 성당 내부의 장면을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건축이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르네상스 교회가 품은 이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이념들이 개입되어 왔다. 이는 바로 그렇게도 과장스럽게 도드라진 형태와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후에 건축물이 자기 형태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 오더들 그리고 엔타블레이처들, 이것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 형태를 막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오면서 막 자기 형태를, 도드라진 형태와 부재들을 막 드러내니까 자연스럽게
명암은 망사 넘어 보이는 환영처럼 어렴풋이 보이게 되었으면, 게다가 이 장식, 회화를 말한 거죠. 회화에 지정된 배치가 그런 표현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방해하면서 빛과 가시성 면에서 가장 불편한 위치로 밀려났다. 가우디가 앞서 말했듯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영혼, 이 몸을 앞서는, 그러니까 몸의 표현은 다 영혼의 거울일 뿐인 이 육체를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조각이라는 방식보다는 회화라는 방식과 더 어울린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가우디의 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회화가 기독교 성전의 주된 장식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앞에 육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corporeidad, 이 신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 오더와 엔타블레이처, 이건 건축물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 자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너무 그랬더니 그거에 눈이 사로잡히고 그것이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느라고 이 뒤에 있는 이 기독교 종교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회화라고 하는 가장 주된 장식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오더 엔타블레이처, 이 건축의 요소들, 새롭게 도입된, 르네상스 시대에 도입된 이 요소들이 우리의 눈을 너무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우디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식은 회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회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가우디가 말하고 있는 이 요소들은 실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회복된 요소들은 그리스 로마의 건축 요소들입니다. 실은 이것은 이교도들의 장식 방식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의 신들을 섬길 때 만들었었던 그런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비례와 그런 개념들을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륨 이런 것이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이게 기독교의 정신과는 그닥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회화라는 장식을 가장 잘 드러낼 방법이 뭔지 찾아보자, 이렇게 가우디는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의 성격,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회화. 그 회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축적인 형태와 건축적인 방식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성격이 깊숙한 곳에서 개념을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 그리고 개념을 가져온다고 할 때 너무 1차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10계명 돌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개념으로부터도 건축이 뭔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진지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충분히 건축가들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